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견고할 때, 믿음이 충만할 때 감사는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이니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를 넘치게 하려면 믿음을 견고히 해야 되는데요. 믿음을 견고히 하는 방법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과 그분을 내가 주로 영접하게 된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아서 더욱 믿음에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 되새겼으며,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할 때, 주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라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인생은 아는 것, 깨달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핸드폰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배터리가 충전돼야 그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할 수 있는 힘도 분명히 하나님께 공급받는, 즉 그 힘을 공급받는 충전이 필요함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지난주에 이제 기도였는데, 오늘은 그 기도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충전이 빨리 되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믿음의 고속 충전이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무엇이든지 효율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도 분명히 효율성이 있다라는 것을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는 권면의 내용인데요, 이 가르침, 이 본문 권면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의 고속 충전하는 지혜를 갖출 수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지금 가르침, 권면을 편지로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가 지금 자신이 세운 교회에 대적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본인이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쌓여 있는 그 교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부터 읽어보면 그 교회에 주는 권면, 이제 빌립보서 끝부분이죠. 4장이 이제 끝맺음을 하면서 세 가지 권면을 하게 되는데, 기뻐하라는 것과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조금 더 줄여서 말하면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는 것이. 그런데 교회에게 이런 권면을 주면서 그런 권면을 주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5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것은 이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가까우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의 날이,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그들이 기뻐하고, 도리어 어렵고 근심 염려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그 염려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로 기뻐하고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근거, 이유를 이 7절에서 뒷부분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즉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과 마음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다른 것이 그 생각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마음을 소란스럽게 요란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된다.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다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요, 평강은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염려는 사람이 스스로 몰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염려가 들 때 그 염려를 안 하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은 염려에 더 사로잡히게 되죠. 염려는 사람의 의지, 노력, 수고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염려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방법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염려가 사라지는 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즉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때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사람들의 결과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생산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산물인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빌립보 교회에 권면을 주면서 이 짧은 표현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것은 사람의 지적 능력을 넘어선다, 사람의 지적 능력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평강을 안 주시면, 아니 하나님을 모르면 평강을 맛보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사람의 지적 능력 안에서는 사람도 평안을 누릴 수도 있어요. 좀 이따 염려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힘의 논리입니다. 힘이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그 힘을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의 한계 안에서 구비할 수 있고, 그 힘이 지금 살아가는 환경에서 그 환경을 헤쳐나가기에 충분하다라면 염려가 없어요. 염려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사실 어떤 거냐면 그 인간의 지적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은 도저히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인데, 인간의 사고, 인간의 지혜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평안할 만한 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당연하고, 그 걱정과 염려가 너무 오래거나 너무 크면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그 인간의 지적인 한계, 지각의 능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보면 전혀 평강을 누릴 만한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사람은 바로 그런 때에도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간증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은혜를 분명히 체험했었는데요. 여러분도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체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유학 기간에, 물론 유학 기간에만 딱 체험한 건 아니지만, 유학 기간은 제 과거를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유학이다라고 하면 대충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공감하기가 수월하니까. 제가 유학을 간 것은 2008년도 1월에 갔는데요. 2008년도 몇 월인가 모릅니다. 하여튼 처음에 유학 갈 땐 제가 혼자 갔고 한 학기 6개월 지나서 이제 가족을 제가 미국에서 나와서 가족을 데리고 같이 이제 가족과 함께 유학 생활을 보내게 됐는데요. 이제 혼자 지내고 나와서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 환율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유는 그때 당 2008년도에 미국의 이 주택 융자 대출을 해주는 그런 회사, 몰기지 회사가 리먼 브라더스라는 모기지 회사가 이게 파산하게 돼가지고 미국의 이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데요. 가족과 함께 들어간 때 8월부터 환율이 제가 기억하는 건 8월부터 환율이 상승하는데 매일 환율의 최고점이 경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 자체를 한국에서 조달하니까 환율이 사실은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매일 일과가 뭐였냐면 환율 보는 거예요. 아침에 환율 보고 또 시간 지나서 환율 보고 계속 환율만 보는 거예요. 환율이 오르니까 그 이제 이왕이면 좀이라도 떨어질 때 있으면 이제 그때 환전을 해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환율을 점검하는 게 제 일과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환율을 보면 이렇게 떨어질 때가 없진 않은데요. 제 이 감정선상 환율이 매일 최고점을 찍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한 번씩 살짝 떨어지는 때가 있는데 인간의 이 욕심, 이 인간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얄팍한 지식이 이게 꺾였구나. 1시간 지나면 내일이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대로 다음 날을 맞아서 다시 환율을 점검하면 환율이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늘 염려해요. 처음에 혼자 1월 달에 갔을 때는 환율이 900원대 초반이었는데 8월부터는 1,000원이 넘어가서 계속 올라가니까요. 처음엔 큰 차이가 아니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한 1,300~400원씩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처음 제가 혼자 갔을 때 환율로는 생활하기가 뭐 여유 있게는 아니지만 부족하진 않았는데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점점 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 월세를 내야 되고 거기 유틸리티를 내야 되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데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게 유류비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더 거기에다가 내 식구 그때는 이제 자녀가 둘밖에 없을 때였으니까요. 내 식구가 먹고 사는 이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허리띠를 아무리 졸라매도 한 달에 1,500불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환율 때문에 1,500불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늘 염려. 생활비는 돈으로 거기서는 해결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늘 염려예요. 늘 염려. 그러는데 이제 점점 오르니까 나중에는요. 이제 학교를 영어를 먼저 이제 영어 코스로 가는데 학교 영어 배우러 가는데 일주일에 하루씩 빠져야만 되는 거예요. 기름값이 부족하니까. 밥은 우리 돈 10,000원으로 일주일 살기, 내 가족이. 뭐 이렇게 이제 생활이 되는 거죠. 굶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환율은 더 올라가니까 이제는 뭐 내 식구가 10,000원으로 일주일 살다가 이걸 어떻게 더 줄여야 되나 늘 염려인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학교도 못 가고 먹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일단 잠을 자려면 기본적으로 이 월세랑 유틸리티를 내야 되니까 그게 밀리면 경고 한두 번이면 이제 쫓겨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막 기도는 하지만 환율 보면 염려.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 환율 보면 염려. 그러는데 늘 이렇게 살다가요, 환율이 거의 최고점을 찍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1,600원이 넘어간 거예요. 10월, 11월부터 이제 1,600원이 넘어가는데 이제는 정말로 이번 달부터는 생활이 안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후원자들을 보내주십니다. 한 달에 한 명만. 그것도 우리 식구가 일주일에 10,000원으로 생활해오던 그 수준만 간신히 해결하게끔. 아니 4명이 일주일에 10,000원 갖고 살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하나님 조금 배불리 먹기라도 좀 해주시지 라는 생각이 지금은 드는데 그때는 그것만 해도 엄청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먹이시는구나. 그게 한 3번 이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유학의 길을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일용할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달에 통장에 아직 누가 후원을 해주거나 잔고가 이렇게 여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믿음이 탁 들어오는 순간 내 영혼이 평안하게 됩니다. 여전히 내야 될 돈은 많고 통장에 잔고는 없는데 내 영혼은 평안한 거예요. 상황은요, 당장 돈 마련하려고 늘 고민하고 막 발버둥 쳐야 되는 상황인데 영혼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분명히 이렇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평안은 상황이, 환경이, 사람이 결코 흔들지 못해요. 근데 이런 것을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아직도 걱정해야 될 일, 염려해야 될 일은 해결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지만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욕심만큼은 아니지만 필요한 만큼은, 적어도 필요한 만큼은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 평강이 그냥 모래 위에 지어진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실제다라는 것도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권면한 것이고, 너희가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체험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체험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 전도하러 가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을 통해서 성령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처음 들어가서 복음 전한 지역이 빌립보 지역인 것이죠. 빌립보 지역에서 기도할 처소, 기거할 처소로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이제 기도하러 다니는 그가 여러 번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회방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이 말을 계속 듣는 거죠. 여인이 계속 보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날은 그 여인을 치유해 줍니다.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쳐가지고 그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주인들이 돈을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자 이제 점치는 그 효력이 없게 되는 거죠. 점을 칠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발되었는데요, 그 주인들이 아무래도 돈이 있는, 종을 부려서 돈을 버는 자들이니까 이방인보다는 그 지역에서는 힘이 있어서였는지 고발당한 바울을 매로 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 대표적으로 실라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밤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기록은 이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기도 내용은 뭘까요? 그 찬송의 내용은 뭘까요?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때에는 감사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시편에서 감사와 찬양은 크게 구분되지 않아요. 같은 단어예요.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은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감사의 기도고 찬양도 감사의 찬양입니다. 어떻게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라고 말하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밤에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결말을 보면 이제 다음 날 이 간수의 상관이 명령을 해서 그들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때 간수는 이제 한밤중 사이에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일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즉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바울을 나가도 된다고 합니다라고 이제 좋은 소식이니까 알렸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상관들이 직접 와서 해야 될 것이다. 로마 시민권자를 이유도 밝히지 않고 매질하고 가두었는데 그들이 직접 와서 이유를 설명하고 자신들을 이렇게 내보내줘야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 말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미리 밝혔으면 사도 바울은 매맞지도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 갇힐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자기가 자청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매맞는 일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일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의 고백을 보면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입니다. 매맞고 고난당하고 갇히고 하는 일들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와, 감옥에 갇혔네,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밤에 기도한 것은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갇힌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에 나를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을, 오늘 권면을 주는 내용에도 보면 주의 날이 임박했음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낙심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된 거예요. 그의 기도는 거기에서 감사하는 기도였고, 그가 감사하자, 기도와 찬양, 감사하자 그의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안 나가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그런 순간을 맞이했다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여기고 저는 그냥 손살같이 달려갔을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감옥을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가거나 집에 가서 짐을 빨리 꾸려서 빌립보 지역까지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풀려지고 열려졌는데 안 나가요. 왜요? 왜 안 나갔어요? 사건의 기록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가 안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기이하게 여긴, 아마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는 없지만 죄수들도 기이하게 여겼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간수가 이것이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복음을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되죠. 하룻밤 사이에.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나가지 않은 거예요. 감사했더니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상급받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했는데 더욱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감사를 보면요, 사실 감사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의 가치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는 거, 내가 매 맞는 거, 내가 감옥에 갇히는 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는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놓고 감사하고 지금 이 시기에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있나요?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했더니 오늘 윤주성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감사할 조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온통 생각과 마음을 쏟았는데 복음 전하는 기회가 생기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니 정말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죠. 감사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것이든 염려하지 말아요. 인생은 이 염려와 걱정이 안 생기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염려는 언제 생길까요? 누구도 염려를 원하지 않아요. 염려와 걱정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염려와 걱정이 생기나요? 조금 전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갔는데 힘이 없을 때, 또 하나는 만족이 없을 때. 만족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욕심이 클 때 염려가 생깁니다. 힘이 부족할 때, 힘이 없을 때, 그리고 욕심이 클 때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힘이 없고 원하는 것을 이룰 힘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닥친 상황, 환경을 헤쳐나갈 힘이 없을 때 염려가 찾아오게 되죠.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의지하고 가르치는 것, 누구를 의지하라고 가르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또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죽은 존재거든요. 사람이 신처럼 여길 뿐이지 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여호와 하나님, 오늘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모여 살 때 자신의 환경을 넘어설 힘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을 찾고 의지하기도 하죠. 근데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시편에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인생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요, 이 산상수훈 5장 6,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특별히 6장은 주로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이 가르침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쭉 이 염려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면서 6장 32절에 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에게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일까요? 앞부분에 있는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방인들은 재물에게서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침을 주시죠.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는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그것, 인생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의지하느냐라는 것으로 인생이 갈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재물을 의지하지만요, 원론적으로 보면 재물을 의지하면 결국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기대하진 않는 거죠. 돈에게 인생을 맡기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인생을 의지하니까. 그러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 가르침의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주는 결론이 뭐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기도는 누구를 의지하느냐라는 것과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될까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바꾸면 내일이라는 이 영역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이 아니에요. 아직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오늘이 될 때에만 그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 내일로 남아 있을 때, 즉 미래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런데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줄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것도 자기의 영역이니까 아직 이르지 아니한 그 내일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염려는 대부분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거예요. 가능성만 가지고 내일 일어날 그 가능성,
그것을 결정할 힘도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그 가능성을 따져서 온통 그 수많은 가지수를 놓고 고민만 하는 거죠. 염려만 하는 거죠. 인생이 내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삶을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삶을 사는 원리인데요. 일어나지 않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에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그거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길 것을.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알라라는 것이죠. 또 염려하는 많은 일 때문에 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나 혹은 한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해결하려고 해요. 지금 할 수 없는 일조차도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염려에 휩싸이게 되죠.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방문했는데요. 마르다가 많은 일로 분주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마리아에게 명령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혹은 열심을 내서 조금 더 한다면 몇 가지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온다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태도, 말씀을 듣는 것도 물론 좋은 자세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한 가지를 택한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좋은 삶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한 가지만 혹은 몇 가지만 해라. 지금 할 수 없는 많은 일 가지고 염려 걱정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죠. 예수님이 염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키가 크고 싶으면 클지 안 클지 모르지만 정말로 크고 싶으면 가서 줄넘기라도 한 번 더 하고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건강한 음식을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고 그게 나은 것이지 내가 키가 더 클까 말까 염려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염려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가르침을 주는데요. 이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해야 될 것을 주는 권면, 아니 사실 빌립보 교회에 주는 세 가지 권면이 다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임박한 주의 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걸 알아요. 성경에 이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아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부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말세, 종말의 때임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살고 있나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은 생각도 안 나요. 준비는 고사하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게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길면 몇십 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고 그래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개인적으로든 우주적으로든 주님 다시 오실 날, 주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죠. 염려는 우리가 스스로 떨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권면과 함께 이 권면,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기도하라라고 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부터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걸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그분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원하는 때보다 더 적절한 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기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기도는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서 더욱 깨어 있게 합니다. 감사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질문한 제가 잘못입니다. 사실 감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감사의 이 효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 69편 30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되뇌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 대신에 우리가 져야 될, 우리가 지고 있던 짐을 그분께 완전히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맡기는 짐을 다시 우리가 짊어지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예배당 올 때는 정말로 짐을 가득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 탁 내려놓고 1시간, 2시간 기도하다가 나갈 때는 또 짐 다시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를 하면요, 내가 짊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롭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다시 그 짐을 짊어지고 나가지 않아요. 전적으로 맡길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이 감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알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낭망에 있는 이 시인이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해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온가족 새벽 예배 때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 영혼에게 선포해 줘야 됨을 분명히 증거했죠. 감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내가 내 자신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것을 내가 다시 움켜쥐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맡기고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 많이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도하되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을 받는 이 충전하는 것과 같은 통로입니다. 그런데요,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기도의 방법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제일 먼저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실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신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시다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간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